경제학 용어 중에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가 간단한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레샴이 16세기 영국 경제학자였는데요, 이제 16세기니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던 그때입니다. 그때는 은화와 금화를 이제 같이 쓰던 때입니다. 근데 100% 금전이 아니고 100% 은전이 아닙니다. 이제 은화래도 어떤 경우는 뭐 한 50%만 은이고, 또 금전이라도 어떤 경우는 뭐 한 70~80%만 금이고, 나머지는 또 다른 합금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돈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 쓰던 돈과 이제 일반 서민들이 쓰는 돈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쓰는 돈은 은화래도 한 30%밖에 은을 안 집어넣고, 이제 귀족이나 왕족들이 쓰는 돈은 뭐 한 90% 정도 은이나 금을 집어넣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장사꾼들이 볼 때는 똑같이,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똑같이 500원짜리예요.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똑같이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은이 30% 함량이 된 은전을 가지고 있고 또 80% 된 은전을 가지고 있다면, 물건을 살 때 어느 돈을 내고, 가치가 똑같이 500원입니다. 어떤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금 함량이 적은, 은 함량이 적은 그런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사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돈들, 그런 돈은 세상에 많이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돕니다.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경제학자들하고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을 돌려야 되느냐?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거죠? 금 함량을 똑같이 해야 돼요. 은 함량을 똑같이 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나부터도 30% 들어있는 은전과 80% 함유되어 있는 은전 두 개가 있는데, 물건을 살 때 똑같이 500원짜리라면 적은 함량의 돈을 내고 물건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점점 나중에 함량이 높은 은전은 서랍 속에 들어가 있고, 유통되는 건 작은 함량의 돈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회학자들이 보니까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상식적으로 더러운 물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침전이 돼서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얀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과 섞여서 같이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죄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사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광야 생활 힘들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토착민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은혜스럽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다롯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쫓아낸 줄 알았더니 덜 쫓아낸 거예요. 정착 생활을 하니까 이제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유목민들이에요. 농경 풍습을 몰라요.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덜 쫓아낸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이고 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다 죽이고 다 쫓아내면 농사는 어디서 배웁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농사법은 지금처럼 과학적인 게 아니거든요. 비가 와야 되면 빛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햇빛이 있어야 되면 햇빛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이삭이 많이 벌어져야 되고 양이 많이 새끼를 낳게 하려면 타산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풍습 문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바알, 눈에 보이는 아스다롯, 눈에 보이는 밀곰, 이제 이런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고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밀어내고요, 더러운 물이 하얀 물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땅이 하나님이 버리는 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요, 무리가 그 기업 경내그를 창사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거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여야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한 그 토착 개척자들이 다 죽고 그 자녀들이면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 왜 다른 세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그렇게 했다고 13절,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문화 접하며 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본질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건 변화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변화한 게 아니고요, 변질이 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포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본질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질이 되고 다른 세대로 전락이 되는가? 그 원인들이 도대체 뭔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모세가 3500년 전에 이때를 기준으로 35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못합니다, 나 입술이 둔해, 못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또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 얘기를 누가 하더냐 하면 하나님, 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바로 앞에 서라고 했고 이스라엘 앞에 서라고 했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하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야훼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다윗은, 아니 모세는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와 함께 정복전쟁을 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문화와 가나안 문화와 점점 섞여가고 나이 많아서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드디어 죽어가니까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간증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도 없어지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만나는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한다, 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에 야데우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 야단인데요, 이 야단은 그냥 머리로 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 길고 뭐 화장하면 다 여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여자를 아는 건 그 남자뿐이에요. 동침을 해보고 살림을 같이 살아보고 같이 동거를 해야 그 사람을 안다는 의미거든요. 야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헬라어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태고지 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한다는 소식 전하잖아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펄쩍 뛰죠.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인데 그걸 왜 몰라요? 지금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동침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잉태하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체험적인 신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교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경험적인 만남, 체험적인 만남을 신앙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요. 남자아이들은 나면서 다 죽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건넙니다. 물이 없으니까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행진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주변에 막강한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막고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은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내 삶의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만남의 추락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얼마든지 길쌈하고 얼마든지 옷 만들어 입으면 돼요. 얼마든지 신발 만들어 신으면 돼요. 얼마든지 음식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상 숭배하면서 춤추고 술 마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답답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점점 그 삶에서 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1917년 2월 달에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0년 동안 러시아 땅에 6천만 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1917년이니까요. 1920년도에 그 솔제니친이 어렸을 때 한 20년 되니까 이 어렸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이 러시아 땅에 이 이상한 혁명이 일어나서 서로 사람들이 죽이고 죽고 이렇게 하는가? 이 이유가 뭔가? 이걸 솔제니친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자가 됐고 미국의 템플턴 대학에 가서 1983년에 이제 강연을 해요. 그때는 이미 러시아의 문호가 됐을 때예요. 이 사람이 연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얻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인 줄 알지만 그날부터 죄악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날부터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정, 그날부터 불행해집니다.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나라와 민족, 결국 불행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인간을 버린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내일이 보장이 되고 복과 번영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유 모를 대적이 많아지고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악이 침범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삶을 몰랐어요. 과거에 자기들 조상이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한 노예였는지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도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신앙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변질됐는데, 타락했는데 신앙이 유지된다고요?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 삶이 보장된다고요? 요즘 청년들과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일제강점기 6.25 동란 그 이후에 60, 70년대 가난하고 비참했던 내용을 이제 들어서 알긴 알죠. 그러나 어른들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지를 모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걸 몰라요.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잖아요. 유물사관이잖아요. 공산주의 유물사관인 건 알죠. 유물사관이고 유물주의는 신의 존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신의 자리가 없다니까. 유물사관에는, 유물주의에는 신의 개념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목사다 장로들 중에 여러분들 좌빨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 장로들 중에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겠죠. 믿어요. 어떤 예수를 믿을까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예수예요.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주체사상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공산주의자 될 수 있다고요. 막스 레닌 다 목사 아들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다른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다음 세대들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스라로 돌로 만든 우상들이기 때문에 눈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풍요와 쾌락을 약속해주고 있던 우상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니발 축제에 참여했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동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 점점 잊어버려져 갔고, 가나안 우상은 점점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걸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었고 도움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이 변질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진노의 손을 폈거든요. 13절 여러분들 모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이스라엘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뭐가 심했다고요? 괴로움이 심했다고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며 베푸셨던 구원의 기적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니까 그들을 진노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다음 세대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합니까? 신앙의 세속화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풍요한 물질, 쾌락적인 삶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가치관, 이게 어디서 온 가치관인가요? 가난해서 생긴 가치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는 그런 가치관 없었어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의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가나안 세속 문화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살면 우리가 사는 게 기준이 돼서 우리를 보는 자녀들도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점점 우리 자녀들이 세속계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성수주일, 무슨 예배 우선의 삶, 뭐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교회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먼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은 아닌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삶을 사는데 그걸 보는 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는 내 후배들이, 내 후손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들도 똑같이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세대의 세속적 가치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신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삶이 아니고 최우선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1순위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성수주의라는 게 우리 삶의 1순위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일이 생기면 주일 안 지켜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서도 회개 안 하고 합리화시킨다면 그걸 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거룩한 가치관을 심어줄 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신앙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엘리 집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요, 행실이 나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레위기에는요, 제사장의 아들은 무조건 제사장이 돼야 돼요.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다음 세대 제사장 후보들인데 부모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부모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키운 걸까요? 아니, 자녀들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사장 노릇을 한 걸까요? 사무엘 한번 보세요. 사무엘과 엘리도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다른 세대 사람 아니거든요. 다른 집에서 각각 따로따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집에서 한솥밥 먹고 산 10대 동시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되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한나가 흘린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모의 인본적인 사랑과 물질로 키워진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민족의 위기로부터 구원한 사무엘로 키울 겁니까? 아니면 집안을 말아먹고 부모를 욕되게 하고 위기를 자초한 홈리와 비느하스로 키울 겁니까? 그건 전적으로 우리 부모들의 문제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영적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끝까지 호소하고 설득해서라도 영적으로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은 더 이상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영원토록 잘 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내가 먼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오는 세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희들은 바람풍해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안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자녀들이 나오길 바라고, 내가 주의 일 안 하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감당 안 하면서 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큰 복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자녀들도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